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지만 만왕의 왕으로 또 우리 인생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축하하는 바로 그런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의 의미가 자꾸만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또 축하하는 모습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여전히 성탄 트리나 화려한 선물, 축제와 같은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공공장소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어요.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 어떤 특정한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예 몇 해 전부터 거리나 어떤 상점 등에서 캐롤을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어떤 장식이나 조명이나 트리나 판촉 활동을 금지하도록 아주 엄명을 내렸습니다. 사회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공연이나 종교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축제도 할 수 없도록, 한마디로 크리스마스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것 같은 그런 아주 경색된 분위기입니다. 왜 이처럼 성탄절이 불편한 날이 되었을까요?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의 축제이자 가장 설레임 속에서 기다렸던 소중한 날 아닙니까? 근데 점점 더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서 발생한 어떤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2019년 성탄절을 정확하게 열흘 앞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의 탄생과 죽음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이에요.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고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는 아주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뉴스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공의 앞에 불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이런 귀한 본문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 이 한 절의 말씀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단호한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와의 선을 긋고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까지 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만큼 논란이 되었고 그만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 두 번째, 구원이 필요하다면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인가? 구원이란 뭔가요? 기독교에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은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선인인가?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이 정말 있는가? 본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이 땅을 살다 보니 죄 가운데 물들게 된 건가? 아니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를 담고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인간을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와 또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성선설을 지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범하는 죄는 환경 때문이다, 유전자 때문이다, 호르몬의 영향이다, 아니면 어떤 기질과 상처 때문이다, 봐라 자라온 환경이 저런데 어쩔 수 없지 않았냐 하면서 가급적 악이나 죄라는 단어도 가급적 지칭하지 않아요. 일반 세계사에서도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들이 있어 왔죠. 중세 유럽은요 17세기부터 이성주의 사고가 절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이성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죠.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선함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유토피아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기대와 사상이 아주 팽배하게 그렇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1900년대를 딱 접어들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 전쟁의 참혹상을 통해서 그 환상, 판타지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한계, 그 도덕과 이성과 그 선함이라는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인간 이해에 대한 견해와 관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던 시대와 민주사회를 거쳐오면서 인간의 권리, 자유의지, 인간의 감성, 그것이 기준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게 돼요. 이런 인간의 이해는 타 종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이슬람이나 불교에서도 원죄를 부정하고 성선설을 지향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짓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 알라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죄의 동기를 가져오는 내 안의 자아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해결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대체적으로 인간에 대한 낙관적이거나 도덕적 의무나 책임을 통해서 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에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 성경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본질은 철저하게 타락된 존재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노의 자식이다, 심판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혹독한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죠? 어린 아기를 키우는 우리 젊은 부부들, 아니면 어린 손자, 손녀를 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린 아기들이 어렸을 때 떼를 부리고 정말 땡깡 부리며 울고 고집 부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잠자리에 들고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어깨 뒤에 뭐 날개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얘가 혹시 천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정말 훈훈하고 흐뭇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령 안에는 분명히 선함도 있고 분명히 악함도 공존해요. 그러면 반반 섞였다, 아니면 그래도 좋은 쪽이 더 많아, 선한 측면이 더 많다,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처절하게 타락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죄된 부분도 많지만 선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아는 정말 은밀한 특별한 죄들, 사람들이 알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혹시 그런 죄를 혹시 지난주 동안 짓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뉘우침 고백을 갖는다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허물과 잘못들, 아니면 후회스러운 말과 행실들, 그런 거죠. 가만히 계산해 보면 사실 잘한 것도 많거든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분명히 실수하고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나름대로 정상적이고 또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냥 전적인 타락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 자, 만약에 가짓수로 따지거나 아니면 백분율로 따져서 일반 사람들 대부분 50% 이상은 악한 것보다 선한 게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대부분 80% 이상, 아니 90% 육박하는 정도 꽤 괜찮게 살았어, 꽤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전체에 우리의 도덕이나 행실이나 선함, 양심, 윤리적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80점 이상, 80% 이상만 되면 야, 그 정도도 잘 살았어, 괜찮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 지지율, 정치인들 지지율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요즘 좀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내년부터 좀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좀 올려서 다시 좀 올라가면 돼, 괜찮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죄의 기준이 그렇지 않아요. 단 한 개의 죄가 있어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죄가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죄가 있어도 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하셔요. 여러분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평생을 살면서 단 한 개의 죄를 졌다? 와, 여러분 그 사람은 성인이죠, 성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좀 기도를 하고 건의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몇 개까지 좀 봐주십시오. 평생에 한 100개 정도? 100개도 좀 자신 없나요? 한 500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가짓수를 하나님과 뭔가 협상을 해서 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가짓수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죄의 경중은 어떻게 또 따질까요? 좀 짜잘한 거 몇 개 합치면 큰 거 하나니까 그렇게 잘 알아서 계산을 해봐라? 이거 복잡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몇 가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개에 수천만 원 호가하는 명품 시계, 비싼 거는 뭐 몇 억, 억대도 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 명품 시계는 그냥 보석을 막 거기다 갖다 붙여서 명품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시계 안에 부품이 많게는 수백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 안에 부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부품 가운데 한 대여섯 개는 허당이다, 한두 개 결정적으로 잘못 들어갔다 한다면 여러분 그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조만간에 특별히 하자가 생기겠죠? 명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병원 가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한참 수혈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뭐라 얘기해요? 야, 아무래도 피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빨리 가서 편의점 가서 저 토마토 주스 좀 사와. 조금만 채워 넣자.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요. 아까 잠들어 있어서 몰랐는데 이거 한 1%, 2, 3% 될까 했는데 한 1%밖에 안 되더라고요. 토마토 주스 넣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일전에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못했어요. 봤더니 제 짐 안에 아주 작은 열쇠고리용 맥가이버 칼이 있었어요. 자동차 키에 이렇게 달려 있었던 건데 모르고 그냥 싣고 갔다가 짐에 걸린 거예요. 그거 자꾸 별것 아닌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어요. 나름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딱 되려고 하는데 몸이 빠져나갔는데 다리도 나갔는데 세상에 팔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다시 가서 줄 서서 다시 갔더니 몸은 통과되는데 손 있는 데서 삑 소리가 나요. 몇 번을 그렇게. 알고 봤더니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한 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 손가락 한 마디가 특별하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프지만 그거 잘라내면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프지만 이를 악물고 그거라도 딱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아픈 거 못 참는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실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거 하나 잘라내고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히브리어 레브라는 이 단어는 사람과 동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저 손가락 한 마디면 잘라내고라도 천국에 가고 싶을 텐데 이거 어떡하죠?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평균 90점 정도면 꽤 잘 산 거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일평생 다 죄 모아서 100개 미만이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순전무결한 그런 존재, 단 한 개의 죄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죠. 단 한 개의 죄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는 지금 죄가 없지만 너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니까 너 조심해야 돼. 내 말대로 순종해야 돼.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죄의 DNA를 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정말 다짐하고 죄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어느새 죄의 한복판에 앉아 있고요, 죄가 주는 그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서는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그 천국에 들어가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는 철저하게 타락된 존재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는 안타깝지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꼭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이름인가? 아니,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가? 우리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불가능한가?
자,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루신 것들 아니면 아쉽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겠죠. 이루지 못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루지 못했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틀림없이 내가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안 해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좀 더 참을 걸, 좀 더 인내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우리 삶의 얼룩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1년을 살아도 그런데 그런 무력함과 무지함을 갖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는 인간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롭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외부의 힘, 다른 절대적인 존재나 다른 종교의 힘을 빌어서 가능한 것이죠. 자, 미국의 유명한 종교 전문 사이트인 adherents.com에서 세계 종교 수 한 2만여 개 정도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캐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가 21억 명입니다. 2위는 이슬람이에요. 13억 명. 3위는 무종교, 종교가 없는 것도 종교로 꼽았어요. 11억 명. 4위는 힌두교로서 9억 명입니다. 5위는 중국 전통 종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3억 9천 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가 3억 7천 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10위권 안에는요, 원시 토착 종교도 있고 아프리카 전통 종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흥미로운 것은 10위가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1900만 명. 거기에서는 그것을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교들이 많다고 해도 고등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고등종교란 뭔가? 믿는 대상이 명확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구원을 논하는 교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경전이 있어야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어도 고등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구원이 있을 법해 보이는 종교가 몇 개 되지 않아요. 수억 명이 신봉하는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렇다면 구원과는 뭔가? 모슬렘, 원죄는 없지만 알라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악한 행위보다 더 많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력 구원에 가깝습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자신의 수행, 자신의 득도함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고 내세를 기약하는 것. 힌두교는 어떨까요? 사람의 혼은 원래 벌레로 시작하는데 죽으면 환생을 하고 고등생물이 되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사람으로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며 도덕적, 사회적 행실을 잘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을 한다. 전체가 거의 다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그 외 다른 종교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경전도 없고 체계도 없고 사상도 없는 고등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종교들, 유사 종교들, 비종교, 미신, 사교, 사이비, 겉과 속이 다른 이중 교리를 갖고 있어요.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운명에 기대게 하는 그런 종교들.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엉성하기 짝이 없고 결국엔 교주를 신봉케 하는 그런 종교들, 우리 한국에도 많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레마선교회 이명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편협한 교리고 왜곡된 말씀, 경전이 없기 때문에 성경 여기저기에서 차용해서 교묘하게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교리, 절대로 여러분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교주가 이런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아니, 설령 누군가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입증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정신병자나 사기꾼이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생명이요 부활 되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죠. 죽음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구원자이셨던 그분의 삶이 증명합니다. 그의 죽음이 증명합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증명합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의 성취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성인들이 있어도, 놀라운 인생을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당대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믿는 그들의 추종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뭐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추종자들에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모든 아픔에 대해서 요만큼의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정말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을 하셨죠. 세상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교주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손톱만큼의 고통을 공감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게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실존의 문제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분의 죽음이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와, 신기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셔요. 그렇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취해야 될 그분의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 그것은 바로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구원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태도나 자신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 베드로와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과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기존의 전통과 가치와 권위를 해체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사람들마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가치들, 생각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바로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로 활동했던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다양한 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필 예수로 시작하는가? 공격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면 반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로 시작하면 안 되는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질문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역으로 왜 예수로 시작하면 안 되는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예,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 두 번째 질문, 예수만이 구원자인가? 예, 주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죠. 가장 확실하고 검증되고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전 세계 종교 2만 개를 다 통틀어보고 그 중에 소위 말한 고등 종교의 그런 핵심적인 사상과 구원관을 다 뒤집어 봐도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은 유효하고요, 여전히 주님께서 생명 되심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절,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없으면 처절하게 절망과 시리와 패배와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 십자가의 능력, 생명과 구원과 보혈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스며들어가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복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하늘의 은혜와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